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몇 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양쪽으로 앉으셨어요. 다음부터는 가운데 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원래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지역이 저도 처음이에요. 이 인도까지 물이 찬 건 이 골목이. 아까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시동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또 우리 건물뿐 아니라 아마 지역에 지금 물 때문에 고통받는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교역자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이 지하 쪽에 들어오는 물들을 많이 감당을 하셨고, 그나마 지금 그래도 올 초에 이 건물 외벽하고 많이 정비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비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도 아까 어떤 권사님 연락을 하셨는데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이제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니까 차를 빼달라고 해서 급하게 차를 이동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중단이 돼서 이제 걸어 올라가셨다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교인 가운데는 지금 이게 주변 도로보다 집 위치가 지하는 아닌데 좀 낮은 분들이 이제 이번 비는 감당이 안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수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루를 이렇게 머리에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 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미국 같으면 오늘 같은 날 교회 문 닫는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미국은 그렇거든요. 정말 이 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넓고, 그래서 눈이나 비가 좀 심하게 오면 그냥 대부분의 건물들이 문을 닫아요. 당연히 교회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제 한인교회들인 거죠. 한인교회들은 뭐 문화적으로 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미국 사회는 고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교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이제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쪼록 내일 모레까지 어쨌든 예보가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건 좀 기왕 올비 좀 이렇게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아마 진관동이라는 이름이 찍힌 재난 문자는 처음 받은 것 같아요. 50mm 이상 시간. 네, 그래서 저도 외출했다가 들어왔더니 정말 막 난리가 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번 비가 다 지나가는 동안 우리 교인들 또 이 지역에 또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분들이 고통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삶의 터전 잃는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라는 드라마 5막이에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첫 장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데 그 기간 예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사실은 우리 영어로 하면 인텐시브 코스라 그래요. 40일이라고 하는 아주 집중적인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셔도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근데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성경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제가 성자 돌림으로 맞췄어요. 성경에 집중하셨고 성령에 집중하신 거죠. 이제 성령이 올 거다.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지점에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만 독점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가 민족과 관계없이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민족, 어느 국적이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서 매우 극적인 변화예요. 그 증거로 오순절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여러분 여러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굉장한 계시인 거죠. 이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전파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으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고요. 또 베드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먹거리가 내려오는데 먹으려고 봤더니 구약에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규정된 것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나? 하나님 못 먹습니다. 올라가죠. 다시 내려옵니다. 또 보니까 또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는구나.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데 보니까 또 부정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면 3번은 시험하시고 나는 합격이다. 하나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저는 먹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건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서 표현하면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였잖아요. 깨닫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구나.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오고요. 베드로가 함께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약성경, 복음서 이후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굉장한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들의 관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믿었던 것처럼 우리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이제 상실하는 거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를 정말 마음 다해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이 이 지점에 일어나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사실은 서신서 전체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차별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이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메시아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교인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님인 거죠. 그 차이가 지금 전혀 다른 두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대신 우리 유대인이 되어야 돼.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가장 큰 증거가 뭐였죠? 유대인들에게 할례.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이 갈등이 또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거죠. 이 갈등은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된 사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특히 유대주의에 가까웠던,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배경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사도들이 오히려 넓은 입장을 취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약을 다 읽어보니까 본래 하나님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까지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고,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 필요 없고, 다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라든지 아주 끔찍한 어떤 관행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다를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아주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의 역사에서. 아마 그 회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굉장히 오랜 갈등과 수고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와 문화로 성경의 복음을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도 역할 분담을 하죠. 아까 고넬료,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주변의 사도들은 유대인 선교에 집중을 하고, 바울과 바울의 그룹이 이방인 선교에 집중을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이 좋은 소식은 아주 빠르게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실은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세계화되어 있는 지금도 낯선 지역에 가는 것이 어려운데, 이때는 사실은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일부 사도를 제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 때문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었다라는 입장. 이걸 굉장히 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설교자들, 주석가들은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흩으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하면서는 본문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오늘은 사실상 누가복음 마지막 장, 사도행전 1장부터 서신서 전체거든요.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그러니까 도대체 본문을 어디를 정해야 이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 그러다 찾아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 거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구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전한, 또 사도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니까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에 살았던.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여러분 여기 다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가 이 한 절에 다 있습니다. 좋은 소식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주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여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망가졌다. 그런데 그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뇌가 좀 나눠지셨어요. 옛날에 배운 복음하고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요즘에 배운 복음하고 나눠져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툭 치면 옛날 복음이 나왔다가 이렇게 툭 치면 요즘 복음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몇 년 더 보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뇌 안에서 이게 통합이 될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혼자가 먼저 나오시면 안 돼요. 천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 뇌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절로 정리가 되잖아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정리 잘 되지 않으시면 전도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복음 전할지 몰라요. 전도한다고. 복음의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언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1번. 2번 복음은 메시아 예수에 관한 것이고 3번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데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장하죠. 초대 교회는 신약 성경이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구약 성경은 안 읽고 신약 성경만 읽어서 지금 복음을 모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도 신약 성경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서기 400년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참고가 되는 서신서와 복음서들이 비공인으로 사용될 뿐이죠. 왜? 구약 성경으로 충분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친 다음에 이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속해 계셨는데도 구약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수십 번 읽고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대충이에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90% 넘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에 비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 사실 딱 하나입니다. 분리하면 두 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살려면 복음을 좀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고 어느 수준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사실은 다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복음은 메시아 예수에 관한 것. 복음은 성경을 통해 예언된 것. 특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가끔 외우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면 1번 하나님의 통치를 했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려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혹은 구약 성경 그러면 너무 폭이 좁을 것 같으면 성경에 예언되고 성취된 이야기예요. 이 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이 구조로 전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구조를 벗어난 메시지를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인 복음, 축소된 복음, 혹은 심지어는 왜곡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증언, 그들의 선포는 말에 머물질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이 달라도 모여요. 성별이 달라도 모여요.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모여서 앉아 있어요. 심지어는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만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져. 사람들이 신기하게 본 거예요. 게다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또 우리가 애찬이라고 제가 용어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음식을, 밥을 함께 먹는 애찬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처음에는 같은 상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분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처음에 제정하실 때 밥 먹다 말고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 했다면 초대교회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것이 주님의 살이고 이것이 주님의 피다 했겠죠. 그런데 점점 종교적인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이제 성찬과 애찬이 분리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교회가 함께 밥을 먹는 건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예배였다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교회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조선 말기에 개신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 전에 천주교회가 먼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 문화탐방 다녀오신 분들 기역자 교회 가보셨잖아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에 그 차별을 철폐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주인은 사람, 종은 사람 아닌 이런 차별의 시대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배타적이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겠느냐 하는 거죠. 게다가 더 극심한 충격도 있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요? 다 나눠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 나눠 가져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 성경을 새롭게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을 다 서로 공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로마 시대, 지금 우리 시대의 일에도 정말 한 교회만 이럴 수 있어도 전 세계의 복음에 충격이 가해질 겁니다. 지금은 한 교회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제대로. 근데 여러분,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들이 사실은 여러 규모로 적지 않게 있기는 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성경적인 시도, 성경적인 실험을 이단시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꽤 있어요. 같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빌라를 하나 짓는 거예요. 거기 각자의 집이 있고 공동 공간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마다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빌라 한 채를 이루는 거죠. 다일 공동체 초기에, 다일 공동체에 여러분 자꾸 파포만 생각하시는데 다일 공동체거든요. 거기 90년대 후반에 처음 다일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최일도 목사님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실 때 제가 방문을 했어요. 거기 돈을 모으는 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그 달의 수입을 다 모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그 수입을 다 합친 다음에 n분의 1이 아니에요. 이 집은 애가 셋이니까 조금 더 많이, 이 집은 이제 자녀들 다 출가하고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여기는 조금, 이 집이 1000만 원을 벌어오고 이 집이 100만 원을 벌어와도 이 집이 800만 원 필요하면 800만 원 갖고, 이 집은 1000만 원을 벌어왔는데 100만 원 갖는 거야. 실제로 다일 공동체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개념 중에 하나가 매력이에요. 향기인 거죠. 교회가 모이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크게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모이면 당시 문화에서는, 당시 문화가 아니죠, 사람 사는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설득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저기에 정말 구원이 있나 보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복음에 설득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아파요.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늘 이 시리즈 설교하면서 더 아파요. 왜? 계속 하나님의 꿈을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꿈이 그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여서 정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쟤네들은 뭐냐 하다가 그 매력에 이끌려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네 것 내 것도 없는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목숨 던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 그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교회를 가는 건 차별과 박해를 무릅쓰는 행동이었어요. 근데도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신도중앙교회에 등록을 하면 수입이 반으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그냥 저를 예로 들까요? 월급 반으로 깎여도 제가 여기 담임 목회를 할까요? 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농담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현실이었단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다 읽어내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다음 주부터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입이 50%로 줄어든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현실이었는데 여러 지역으로 교회가 빠르게 확산되어 갔잖아요. 왜?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저게 진짜구나. 사람 사는 세상이 저래야 되는 거구나. 저게 구원이구나. 저게 영생이구나를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특히 이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은 아까 구약 성경에 복음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회심이 쉬웠어.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쭉 정리해 주면서 바로 여기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너네들이 못 박은 예수야 하니까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회심한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구나 하면 다 회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런 데서 창조주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복음을 재구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그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역사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다민족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교회가 공식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서신서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그래서 서신서들을 잘 읽으면 그때 당시에 어느 지역의 교회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사도들은 이렇게 바로잡으라고 권면하고 또 신학을 바로 세워주고 실천을 바로 세워주고 그런 노력들이 신약의 나머지 부분 서신서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과 나사렛 예수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계속 비슷한 그림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이 시대가 있고 다가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부터 존재하던 시대는 아담이 시작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면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엉키기 시작했다.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이 통치하는 망가진 세상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상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엉키기 시작했다. 바울이 그런 신학 구조를 가지고 서신서를 쓴 거예요. 이거 바울의 신학에서 이 신칭이만 뽑아서 읽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바울 신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금의 시대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엉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이 시대를 살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느냐? 거기서 중요한 바울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넓게 해석할 수 있어서 오늘은 더 이상 해석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면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서신서를 통해서 선포를 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난 주일의 메시지처럼 언젠가 지금은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가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 낡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온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되는 메시지고요. 바울이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보증금이다. 보증금이 뭐예요? 이 계약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약속이다, 보증이다, 계약금이다. 이렇게 바울 신학이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보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적어도 교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구현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를 적어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핵심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줄 테니까 복을 받아서 복이 되어라. 사람들을 이끌어라.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신약 성경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대상만 교회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 왜? 복을 받아 복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공동체를 추구해 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라. 똑같은 구조예요. 구약과 신약이.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 아까 제가 90%라 그랬는데 교회 단위로 보면 95% 정도의 개신교회는 이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 자체가 안 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가 힘든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그 방향으로. 얼마나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은 지금 이미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용어로 조금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함께 읽은 책에 보면 바울을 축으로 해석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어떻게든 복음이 들리게 이해를 시켜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와 함께 있든지 혹은 그 교회를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든지 바울은 이 교회의 목회자였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뤄가도록 양육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한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 같다는 거죠. 우리도 선교사가 되어서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또 목회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이미 복음을 영접했으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잘 알려주고, 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함께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뤄갈 수 있을까 애쓰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미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바울의 사명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선교사이자 목회자로. 여러분, 목회는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교회로 모여서는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더 그 직분에 충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면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회자이자 선교사로서의 이중적 사명이에요. 우리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구조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해하는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이자 목회자였던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